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일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시리즈 세상으로 보냄받은 성령 공동체 세 번째 시간입니다. 불과 바람의 성령이 임하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우리 성령을 사모하는 분들에게 우리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여시고 주의하셔야 될 것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 문을 닫는 것은 사탄이 원하는 것이지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또한 딴 생각을 하게 하고 방해를 하려 할 것입니다. 그럴수록 여러분 깨어서 집중하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방향을 바꾸고 또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는 이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특별히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케 하시는 그 어떤 그 날, 그 날이 여러 날일 수도 있지만 그 날이 언제일까? 우리가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정확하게 그런 놀라운 날이 언제일까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는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바로 이 오순절 날, 이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이라고 구약에서 지켜왔던 그 오순절 절기가 이르렀음에 바로 그때의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때는 아무 때가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있어왔던 바로 그날, 오순절 날,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었어요. 제자들은 그날이 성령이 오신 날인 줄은 몰랐지만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순절이 무슨 뜻이냐면 오순은 50번째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순절은 유대인들이 이제 성지를 순례하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까지 나오게 되는 바로 유월절과 칠칠절과 수장절, 이 세 절기가 있어요. 이 칠칠절이라고 하는 것이 오순절 똑같은 것입니다. 77에 구구단을 외지 아시죠? 자, 77에 49, 그다음에 그 다음이 50이죠. 그래서 77절 혹은 그 다음에 50번째라고 해서 오순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언제로부터 77에 49를 세냐? 바로 6월절부터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자, 이 6월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애굽에서 나올 때 이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들이 이제 그 장자의 죽음을 면하는 날이죠. 근데 그 6월절 어린 양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어요?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 다음이 초실절이라고 해서 보리의 첫 열매를 거두어서 제단에 바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첫 열매로서 바로 그 부활을 상징하는 자로서 드려진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유월절 축제 이후에 50번째 되는 날이 이제 오순절 날이 되는 거예요. 이날은 아까는 볼이었다면 이날은 무슨 열매를 거두냐면 미래 첫 열매를 거두는 날입니다. 우리가 보통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보리추수가 아니고 밀추수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밀추수예요. 아직 완전한 추수는 아니지만 완전한 수확과 추수를 기대함으로 그 미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인데, 바로 이 오순절날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자, 다시 유월절 지나고 초실절에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리고 50번째 날에 성령이 오심으로써 또 다른 보혜사가 어떤 우리 가운데 임한 날이 되면서 동시에 뭐가 탄생한 거예요?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교회가 이때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시기에 맞춰서 이 역사를 운행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로 이 120명이 모여있던,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느냐? 바로 3대 절기,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소에 모여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몰려든 것이고, 바로 그 시기에 성령께서 임하면서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도 주일이고 오순절 날도 주일입니다. 우리가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부활절, 그리고 교회가 탄생하였던, 성령이 임하였던 날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 날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날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 첫 열매이기 때문에, 첫 열매가 있으면 무슨 열매가 있는 겁니까? 완전한 추수가 있어요. 첫 추수가 있으면 완전한 추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구약 절기에서 수장절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지키는 그와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감사함으로 느끼는 그것이 바로 추수 때 하나님께 기억하고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자, 이것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오순절이 있었으면 모두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대추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오순절이 있었다는 얘기는 마지막 때에도 대추수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이 두 가지를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는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추절, 즉 오순절을 지켜라. 또한 너희는 밭에서 애써 가꾼 것을 거두어 드리는 한 해의 끝 무렵에, 역사의 끝에, 마지막 때에 수장절을 지켜야 된다. 이날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이미 출애굽기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임하신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표에 따라서 일어난 사건이고, 우리는 그 시간표 그 중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은 오실 것이고 대추수가 일어나게 되겠지요. 자, 그러면 오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추수를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때가 되면 두 가지 모습이 동시에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성령이 소멸케 되면서 점점 성령이 약해지면서 세속화되어지는 일, 그것이 개인이든 교회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니라.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끈질긴 그 과부가 믿음을 가지고 계속 간구하였던 그 과부의 믿음처럼, 그렇게 기도하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얼마나 있겠느냐, 그 얘기는 많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묻는 것은 과연 우리는 그 믿음을 지금 갖고 있느냐, 끈질기게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이 있느냐. 만약 없다면요, 예수님 보신 게 정확하신 거예요. 찾아보기가 너무 어려운. 왜요? 점점점 세속화되어지고 점점점 심지어 교회도 세상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에 들어오고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는 일 때문에 타락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2장, 3장 읽어보시면 이제 7교회 교회가 나오는데 예수님께 칭찬만 받은 교회는 7개 중에 몇 교회? 2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만 오로지 칭찬을 받았고 다른 교회들은 칭찬도 있었지만 책망도 받았습니다. 심지어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7개 중에 2개니까 3분의 1도 되지 않죠.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세속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오실 때 가까울수록. 또한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보다 어디로 더 들어갑니까?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무슨 문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다.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음이라. 찾는 자가 적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좁은 문을 찾아서 좁은 길, 신앙의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이 길로 가야지 라고 하는 그 좁은 길로 여러분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좋은 대로 신앙은 액세서리 정도로 여기며 그렇게 넓은 문과 길로 가고 있습니까? 이미 수많은 통계가 보여주고 있는데 신앙인들의 숫자, 특히 개신교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이 핍박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 무슨 핍박이 있습니까? 어려움도 물론 가정의 핍박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북한이나 중국처럼 예수님 믿으면 너 감옥 가, 뭐 죽여 이런 식의 핍박은 사실은 없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핍박이 있는 중국이나 뭐 이란이나 이집트나 뭐 이런 지역은 기독교가 늘어나고 있어요. 숫자가 줄고 있는 것은 어디냐면 유럽이나 미국이나 한국과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그런 나라에서는 지금 교회가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왜냐하면 급속하게 세속화 물결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닮아가면서 이 신앙이 무엇인지, 주님이 누구신지를 점차 사람들이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교회의 숫자가 줄고 성도들도 줄고 정말 진정한 신앙인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로 가게 된다는 것이 첫 번째예요. 자, 그러면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두 번째는 아까는 성령의 소멸이라면 하나는 성령의 부흥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작년에 보았듯이 여러분 미국의 에즈베리 대학에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지금도 그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 아십니까? 계속해서 그 지역으로 또 다른 대학으로 여전히 그 성령의 불길이 계속 퍼져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사실 미국의 대학에서 신앙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가장 유명한 대학이 어디입니까? H 무슨 대학 있잖아요. H 무슨 대학. 전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근데 H 무슨 대학을 포함해서 보통 우리 아이비리그로 유명한 학교들을 보면 신학교로 시작한 학교들입니다. 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시작한 학교들인데, 그래서 신학 대학원이 여전히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H 그 대학에도 신학 대학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원에서 가르치는, 뭐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쳐서 예수님의 신성,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그냥 사람이다, 역사적 예수, 이런 걸 이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식으로만 또한 예수님을 인정하지 진정 주님으로 믿지 않는 경우가 하나의 그냥 우리가 따라야 될 모범 정도로만 그치지 그런 신학을 가르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이 켄터키라고 하는 비교적 시골에 가까운 이 에즈벨이라고 하는 곳에서 부흥이 일어나서 한 주에만 600명이 회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여러분 어떻게 일어난다고? 동시에 벌어집니다. 한쪽은 성령이 소멸이 되고, 왜요? 세속화되니까. 그러다 한쪽은 성령의 부흥이 강력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속해 계세요? 부흥의 물결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세속화의 물결에 있으십니까? 또한 전 세계 기독교 박해지수 5위에 올라가 있던 이란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가 부흥하고 있어요. 그 오픈더 선교회라고 이 전 세계 박해받는 나라들 이 지수를 재는 그런 선교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칼 몰러라고 하는 이 미국의 사장님이신데요, 이 오픈도어즈
이란의 교회가 지금 무슬림 배경 신자 교회라고 불리는데 아주 치명적인 위험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이, 성도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답니다. 특히 젊은 남성과 여성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 어디서요? 여러분, 이란에서. 여러분 믿겨주세요? 이란은요, 잘못하면 죽습니다. 근데 지금 이란에서 기독교인들이 늘어나고 있대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물어봤더니 그분이 대답하기를 오직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오픈도어 성경에 의하면 예전에 이 무슬림 배경의 신자가 이란에 40년 전에는 약 200명이 있었다면 지금은요, 이란에만 45만 명이 넘는데요. 엄청난 숫자가, 물론 핍박을 받아서 다른 나라로 이동하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알게 되고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말씀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거 아시죠? 나중에 달란트 비유에서도 이 얘기를 또 한 번 하십니다. 근데 원래 이 말씀의 배경은 그거였어요. 이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네 가지 밭을 얘기해요. 이 네 가지 중에서 열매 맺는 밭이 어디죠? 단 하나입니다. 옥토밭, 좋은 밭에만 열매를 맺고 그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돼요. 나머지 세 개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3분의 1이 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25%죠. 나머지 이 4분의 3은 말씀은 들었고 또한 좋아하기도 하지만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왜요? 넓은 문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마음 문을 열고 마음을 닫지 않고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순종하게 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여기는 아예 열매가 없잖아요. 제로인데 여기는 열매가 어떻게 맺힙니까? 여러분 100배, 60배, 30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자, 보세요. 여기는 제로인데 여기는 100배라고요. 한쪽에서는 지금 막 완전 세속화로 막 죽어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데, 동시에, 어느 한쪽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만일 우리가 100배, 60배, 30배 이런 어떤 부흥의 역사가 내게 있지 않다면, 우리 교회에 일어나지 않다면 우린 정말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문제예요. 왜요? 이것이 지금의 때에만 이런 게 아니라 분명히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부흥의 불길이, 한쪽에서는 세속화의 물길이. 주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는 이제 앞으로 어려울 거야. 물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다음 세대는 반드시 있기 마련이에요. 제가 사무엘 시리즈 얘기하면서 사무엘서에서 얘기를 하면서 아무리 세대가 사사기와 같이 어려워도요, 사무엘과 같은 사람 하나님 부르신다고요. 우리 지금 고등부 아이들이 모여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쳐주세요. 사무엘과 같은 이들을 하나님께서 등불로 택하셔서 아무리 어두워도 그렇게 부흥의 세대로 쓰신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것이 두 가지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여기에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살기 좋다, 부유한 나라다, 신앙생활하기 좋은 곳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밭이란 가난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갈급한 심령입니다. 내 마음이 기경되어서 어떤 말씀이든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바로 그 밭이, 바로 그 환경이, 바로 그곳에 부흥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옥토밭에서 열매를 맺을 때에 사람의 양적인 어떤 증가만이 아니고 내적으로도 풍성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게 되면서 또한 나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도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성령이 이제 오순절 첫 열매로 임했다면 앞으로 이제 뭐가 있다고요? 대추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기를 거치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선한 목자 교회가 바로 그 대추수에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 일을 위해서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 놀라운 대추수를 위해서는요, 뭐가 없으면 안 됩니까? 그러면 성령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없이는. 제가 지난번에 비슷한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번 강력한 그 윈터스톰이라고 겨울스톰이 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필 그때 이 머피의 법칙처럼 이 히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히터가
이게 미국의 히터가 우리가 그냥 어떤 스페이스 히터를 말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보일러죠. 보일러가 딱 키면 집안 전체를 데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고장이 났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다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생긴 거죠. 아니, 이게 오래된 게 아니고요, 전체를 새 걸로 교체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치하신 분에게 전화해서 지금 큰일 났다고, 지금 윈터스톰이 오는데 이게 작동을 안 한다고 했더니 이분도 사태 심각성을 알고 금방 오셨어요. 하나하나 다 점검을 하는데 이분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정상입니다. 아니, 그 정상인데 왜 안 돌아갑니까? 했더니 하시니, 모든 것이 정상인데 단 하나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점화기 센서에 그을림이 끼어 있어서 얘가 불을 켜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한 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닦아준 다음에 다시 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라고 했더니 정말 닦은 다음에 끼니까 점화가 탁 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점화라 요만한 부품인데 그게 하나만 작동이 안 돼도요, 집안 전체가 완전히 다 얼음, 겨울왕국이 되더군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이 알고 있고 해도 뭐가 없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고 성령의 권능이 없으면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사람 한 명 바꾸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도 바꾸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야, 이 부품 하나가, 이 불 붙이는 이 센서 하나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것이 우리에게 경험이 되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이 경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체험으로만 확인하는 것은 여러분 미혹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도 광명한 천사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꿈에서 우리를 미혹할 수도 있고 유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체험 없이, 또한 성령의 세례와 충만함이 없이는 증인이 되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한 거예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때에만 권능이 임하고 너희가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제자들이 바로 그 성령을 듣고 체험하지 못했던 성령을 자신들이 드디어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순종하여 기다리고 기다렸을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냥 자기의 어떤 확신 혹은 자기 최면으로 안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강력한 부으심으로, 체험적인 확신으로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불처럼 바람처럼 그들이 성령을 경험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한 입이 복음의 말씀, 또한 하나님의 큰 일을 막 선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야, 이게 술 취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정도로 놀라운 강력한 역사가 있었죠. 자, 이 성령이 어떻게 임하였는가? 오늘 성령의 이 특징을 두 가지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 바람이고 두 번째는 불입니다. 불. 자, 첫 번째는 바로 바람처럼, 성령은 바람처럼 임합니다. 자,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면서 이 성령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령을 표현하는 가장 일반적인 은유가 숨입니다. 우리가 숨 쉰다 할 때 숨.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숨을 불어 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 코에 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절에 말씀을 이제 가지고 창조를 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숨 혹은 바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바람과 성령은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이 루아흐를 쓰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서에 보면 37장에 마른 뼈들이 보여요. 그 환상에 누구냐면 이스라엘 군대들인데 다 죽었어요. 살아날 가능성은 제로예요.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나게 되느냐? 그 5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과 생기를 통해서 그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죽은 자도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자가 말씀과 생기를 받으면 살아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생기가 없고 누군가가 어떤 그 생기가 없습니까? 말씀이 들어가고 거기에 성령의 호흡이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눈빛이 달라지는 것이죠. 사람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른 뼈들에게 들어갔던 이 생기가 성령이 들어가면서 군대가 됩니다. 똑같은 일이 오늘 본문에서 벌어진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이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제는 그 전과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성령이 급하게 바람같이 역사하셨다는 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겁니다. 성령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은 우리가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시면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오는구나, 동쪽에서 부는구나, 바람 부는 방향을 대략은 압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디서 불어올지 여러분 예측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우리 기상청에 있지 않은 이상은 쉽지 않습니다. 어디서 불어올지, 또한 어떻게 언제 불지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게 바람의 속성이에요. 근데 이것이 누구의 속성이라고요? 성령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자,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다루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성령을 내가 소유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할 것처럼 여긴다면 여러분 착각입니다. 성령은 성령의 계획대로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시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바람과 같은 성령이 임하여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성령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입니다. 성령이 나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내가 성령을 통제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내어드리고 나의 욕망과 계획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해야 비로소 성령이 나를 소유하고 나를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성령은요,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고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생각한 대로 움직인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겠어요? 당연히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만나는 것은 성령이 임하는 것인데, 동시에 내가 성령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더욱더 온전히 나를 소유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순종이에요. 그 결과가. 그래서 이 성령은요, 오늘 말씀에 호련히 임하였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때 올 줄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예배를 하다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성령의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부는데 그냥 막 임의적으로 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거하심으로 이 내 삶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여전히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아직 성령에 사로잡힌 분이 아니실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사람은 성령에 의해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내 삶이 내게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냐면, 자, 따라하겠습니다. 모험으로 사는 인생.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 교회의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실험실이어서 바꿨습니다. 거기서 증인들의 여정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영어가 Adventure with Jesus였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험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증인들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인데 예측할 수 없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성령께서 주도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삶은 무슨 삶이다?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다.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삶이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바로 그 주님과 모험해라, 도전해라, 순종하라, 그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뭐가 있냐면 온유라고 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성령의 온유라고 하는 열매가 몇 개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면 손 들어보세요. 꽤 있으시네요. 분노가 많으신,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저도 기도해봐서 압니다. 온유라는 열매가 있는데, 여러분, 왜 온유라는 열매가 있을까요? 내 삶에 급작스러운 일이 갑자기 닥칠 때가 여러분 있죠. 있을 때 우리는요 당황스러워합니다. 너무 당황스러워. 이건 내가 생각했던 일이 아니고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 있어요. 우리는 당황해하고 또한 조급해합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분노하기도 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저에게 벌어집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어야지, 이 일이 터지면 어떡합니까? 막 분노하기도 하고, 마치 요나처럼 말이죠. 왜냐하면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욕구가 뭐가 있냐면 통제 욕구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듯이 그 다스리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왜곡이 되면 하나님 뜻마저도 내 뜻대로 바꾸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마련이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어야 되는데 그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온유함이란 무엇인가? 순딩순딩이 온유함인가? 그것이 아니라 온유함은요, 내 삶의 통제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통제권을 내어드리는, 이것이 온유의 열매예요. 언제 온유해지냐면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께 내 삶의 주도권이 있음을 진정 믿을 때에 비로소 온유해집니다. 내 삶을 이끌어간 자가 내가 아니고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역사하시는 성령이심을 믿을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온유의 열매가 맺혀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비록 당황스럽긴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인생을 전체를 다 보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순종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유명한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마음으로 내 의지를 가지고 이러저러해 한다는 계획을 우린 다 합니다. 근데 그것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나 보다. 그런데 정말 그 길로 갈지는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요.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고 여기고 맡길 때 뭐가 생긴다고요? 온유의 열매가 생겨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유의 열매를 맺게 하실 때 어떤 일을 주실까요? 전혀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사건들을 뻥뻥 터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 수 있는지, 기꺼이 나를 주도권을 내어드리려고 하는지를 성령은 보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종 경험하는 어떤 우울증과 분노증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내 마음대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 놓고서는 안 된다고 우울해하는 거야. 힘들어하는 거야. 떼쓰는 거야. 하나님께 화내는 거야. 그러면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요나야, 너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너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그거 너가 계획한 거 아니냐? 라고 주님은 물어보실 때가 너무 자주 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내 삶이 이러저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에서 자유케 되죠.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가 임하면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진리를 알게 되면 너희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이 죄와 죽음에서 뭐냐면 우리의 어떤 이기적인 마음, 또 우리 중심적인 마음, 이런 것들에서 해방시켜 주시죠. 그래서 성령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따라가다 보면 내가 계획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길로 우리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열왕기하 5장의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어요. 이것도 통제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삶에 질병이 찾아왔을 때 통제 불가능하거든요.
그 놀랍게도 이 엘리사가 있다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라는 소식을 우연히 듣게 돼. 이건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그에게 치유될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찾아갔는데 그의 기대가 무엇이냐면 엘리사가 당연히 자기에게 나와서 영접할 줄 알았어요. 마땅한 기대가 그거였는데 나오질 않아요. 게다가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그 더러운 그 요단강에 7번 씻으라고 명령까지 하네. 그러니까 이 지금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2건이나 터졌어요. 나만 장군이 자존심이 상하니까 어떻게 하죠? 이 화를 내는 겁니다. 열왕기상 5장 11절에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자 말씀 잘 보세요. 재밌죠?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가 생각한 게 이것이다. 내 계획이 이것이다. 근데 왜 나만 계획대로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막 화를 내요. 12절에 이어서 얘기를 하죠.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자기가 볼 때에 요단강은 너무 더러워, 너무 작아. 차라리 우리 나라에 있는 강이 훨씬 낫다 이거죠. 이건 맞을 수도 있어요.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거기서 깨끗하게 될 거면 왜 왔어요? 안 되니까 온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딴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생각이요? 나만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노는 내가 옳다고 여겨지는 일대로 되지 않을 때 일어나요. 그 분노는 옳을 수도 있어요. 의로운 분노가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요 불완전합니다. 여러분 다 알지 못하죠. 사건, 사고, 경우의 수, 환경 다 몰라요. 우리는 무지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아만 장군은 성령의 역사 한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왜죠? 일단 엘리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성령이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자기 생각에 빠져서 엘리사가 나를 맞아야 된다, 차라리 요단강보다 거기가 낫겠다, 거기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성령이 분명히 역사 가운데 있으면서도 나의 옳고 그름을 내려놓지 못해서 성령의 역사를 받지 못하는 전형적인 사람. 그러니까 지금 나아만은 지금 성령을 모르고, 아니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을 소멸케 하는 사람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때 종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3절에 그의 종들이 나와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이거보다 더 큰 일, 어려운 일을 행하라 말했더라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뭐 7번 목욕하는 게 어려운 겁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려 함이니까. 나아만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을 때 처음에는 싫어하고 분노했지만 또 그 옆에 종들은 또 깨어 있어서 그거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대답도 안 하고 그냥 말없이 요단강에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그냥 7번 그 몸을 씻죠. 그리고 그의 병이 낫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종종 묵상할 때 저도 목회를 하면서 화날 때가 있을까요? 저도 사람인지라 화날 때가 있습니다. 왜요? 저의 뜻대로 안 되면. 그때마다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너가 옳으냐? 그거 계획 누가 한 계획이냐? 정말 나의 계획이냐면 너의 계획이냐? 너의 계획을 나의 계획인 것처럼 포장하고 그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얼마나 제가 창피했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제가 많이 다름받고 지금도 다름받고 있어요. 저희 MBTI가 궁금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뒷자리만 공개를 하겠습니다. 뒷자리만. 저는 F, T에 가까운 F, P에 가까운 J입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그런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 그런 건 아니고 변합니다. 약간씩. 물론 이게 전체 숫자가 이게 바뀐 건 아니고 저는 원래 굉장히 그 J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좀 답답하죠. 예, 좀 J에 가까운 사람인데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걸 다루셨어요. 계속
저의 뜻대로 안 되게 하심으로써 어떤 성향으로 바꾸신 거예요? 피 성향으로 점점점 바꾸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피가 된 건 아닌데 피 쪽으로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뭔가 빵빵 터지고 계획대로 안 돼도 주여, 주의 뜻대로 하셔서 누군가의 다른 의견을 들을 때에 막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한 것보다는 그분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마음을 여는 그런 훈련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MBTI 뭘까요? 끝에가 극제입니다. 완전 완벽주의자, 계획대로 해야 되는 사람. 이게 사도 바울의 MBTI 끝자리예요. 이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비두니아로 가려고 계획을 다 해놨어요. 모든 준비를 그 전에 다 해놨어요. 근데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셔요. 그래도 가려고 그래. 왜? 계획했으니까. 그런데 성령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그가 다름을 받는데 드로아까지 다른 데로 가서 환상에서 마게도냐 환상을 뭐죠?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말씀을 듣고 계획도 없던, 말도 안 되는 제 성향에는 이 피 같은 일들, 계획이 없던 일들이 터지면서 어떻게 그가 인정하냐면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혼자 결정한 게 아니고 같이 그 선교팀 안에서 우리의 계획은 이건데 성령께서 저로 바꾸신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같이 인정하고 결론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급수정을 합니다. 그 일로 통해서 벌어진 일이 뭐예요? 빌립보의 교회가 생겨요. 교회가.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반드시 우리의 고집을 꺾어야 됩니다. 순복할 수 있어야 돼요.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성령을 인정하고 순복할수록 그분은 더욱더 우리를 소유하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라고 하면서 성령께 순종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은요,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아도 그거는 자기 비즈니스 하는 겁니다. 자기 비즈니스 하는 거예요.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어요. 내가 너를 모른다.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였지만, 주여 주여 했지만 너희가 누구냐? 이게 바로 그런 일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한 거예요. 이런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람과 같이 뭔가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성령께 순종하고 나가는 이 훈련을 받는 것은요, 우리 사도행전적인 이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분노의 이슈가 있으신 분 생각해 보세요. 앵거 이슈라고 하죠. 부서에서 혹시 갈등이 있나요? 누군가의 관계가 틀어지셨습니까? 왜 그럴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게 있어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옳을 수 있어요. 둘 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바람과 같이 역사하시는 성령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항상 내가 옳지 않다는 것,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럼으로써 우리의 자기중심주의, 자기의 의로 똘똘 뭉쳐있는 우리를 풀어 헤치십니다. 그러면서 온유한 자로 바꾸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바람과 같은 역사죠. 우리 모두에게 이 바람과 같이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은 불처럼 임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또 다른 상징은 바로 바람과 그 다음에 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다가 범죄하여 쫓겨나자 그 생명나무를 지키는 것이 뭐죠? 불타는 검이었습니다. 불타는 검, 거기서 불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나무가 타지 않는데 불이 있어요. 거기에서 모세를 부르시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실 때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어요. 성전에 번제를 드리려면 불이 임하면서, 봉헌 드렸을 때 불이 임하면서 그 번제물을 완전히 태워버리죠. 그 성령이 불로 임한다는 거에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헛된 욕망과 우리의 욕심을 다 태워버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십니다. 태워 없애시는 불이십니다.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 하나님은 불이시다. 정결케 하는 불, 더러운 것들을 태워버리는 불. 그래서 정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불이죠. 불은 바로 따뜻하면서도 빛을 비추면서도 불타오르는 열정, 바로 그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뭐예요? 불입니다. 기독교는 불이에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감리교 로고가 불타는 십자가였습니다. 불타는 십자가. 감리교 운동의 그 불타오르는 복음의 열정을 또 성령을 담아서 불타는 십자가.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불타는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여서 이 성령의 불로 자신을 정화하고 또한 불태움의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다른 사람들을 일으키는, 냉랭했던 사람들을 불러일으키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그것이 교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불의 반대는 어떤 것이죠? 차가운 겁니다. 냉랭한 겁니다. 대화를 해도 뭔가 열정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식어버린 것이죠. 성령이 꺼져버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이 꺼지든지 성령의 붕이 일어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내 마음이 차가워졌다, 복음에 대한 열정도 사라졌고 뭔가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자, 주님을 더 알고자, 주님을 동행하고자 그런 것이 사라졌다. 여러분 지금 냉랭한 것입니다. 여러분 냉랭하게 되면요 영적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사람의 적정 체온 온도가 몇 도죠? 36.5도에서 37.5도 사이라고 해요. 체온이 약간씩 바뀌긴 하지만 그 범위에 움직입니다. 근데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암세포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암세포가 가장 활발하게 증식할 수 있는 온도가 35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상 온도보다 1.5도가 낮으면 암세포가 가장 활발히 증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지금 혹시 암 환자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이 암 환자 분들의 체온이 36도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35도에서 35.5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운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유산소 운동과 또한 그 근력 운동이 우리 체온을 상승시키죠. 근데 이것을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비교하면 여러분 정확합니다. 만약 교회가 성령으로 불타오르지 않고 냉랭하고 기도가 사라지고 찬양이 뜨겁지 않고 말씀이 냉랭하고 뭔가 다가오지 않는다, 여러분 교회 전체에 암세포가 증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교회에 암세포가 증식한다는 것은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냐? 분열이 일어납니다. 갈등, 싸움, 시기, 질투, 정욕, 나태, 하나님의 부르심의 열정에 열심이 없는 상태가 되죠. 이게 다 모든 것 뭐냐면 이 질병인데 온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요 성경 집회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온도를 계속 높임으로써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고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하나님이 그 부르신 사명을 향해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영적인 체온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소멸시키지 말라라고 말씀하잖아요. 불을 끄지 말라라고, 계속 장작을 공급해야 된다고, 기름을 떨어뜨리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것이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 그러면 암세포가 증식하면서 서서히 죽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령의 불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게 되면 성령이 불로 임했는데 그냥 불로 임한 것이 아니라 특징이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에 세 번역을 읽어보면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냥 불이 아니고 마치 혓바닥 같은 모양으로 불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불은 뭘 위해 주어진 것이냐면 말을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어진 불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 복음의 권능에 있는 증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어진 성령의 불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사람이 복음의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담대하게 말하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했어요.
저는 원래 말을 못하던 사람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서지는 못했고 복음 메시지 당연히 못 전하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서부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담대하게 증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경험이 되니까 저는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경험을 했고 지금도 매주마다 경험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의 이 불의 혀 같은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가족이 또한 여러분들의 친척이 친구가 복음을 듣고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그 이유로 주어진 거예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는 거예요. 각 사람 위에.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변하냐면 그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4절에 이후에는 계속 말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 무슨 말을 했냐면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큰 일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그들이 다른 나라 말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와 복음과 어떤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일들이 그들의 입에서 계속 터져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이 방언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이렇게 기도할 때 이제 하는 그 기도 있죠. 방언 기도. 그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방언이 아닙니다. 이거는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읽으면 방언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거기 나오는 방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방언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반드시 통역을 해야 된다. 통역을 하지 않으면 방언하지 말아라.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그 얘기를 해요. 그게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쓰는 방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2장에 나오는 거는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다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 언어가 아니고 다른 나라의 말을 했는데 그 나라의 사람들이 듣더니 이거 우리나라 말인데? 하고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뭔가 다른 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6절과 8절에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한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 말을 하네?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요? 하면서 놀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한국 사람이 영어를 하기 시작했고 미국 사람이 그 영어를 알아듣더니 이 사람이 영어 하네?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죠. 그 영어 공부 안 하면 되잖아. 그러면 그 어떤 분이 정말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말씀에 영어가 너무 안 되니까 주여 영어 방언을 주옵소서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처음에 미국 갔을 때 영어가 안 들어가지고 주여 기도.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영어 단어 하나로 더 외워라. 게으름 피우지 말아라. 네 주님. 그래가지고 넘어갔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그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 이 사건이 왜 벌어졌느냐. 이 말씀이 이 오순절 사건이 괜히 벌어진 게 아니고요. 지금 언어가 말이 좀 통하게 된 거잖아요. 지금 창세기 11장과 연결되어 있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 아시죠? 쭉쭉쭉 탔다가 우리가 하늘에 닿자 이러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보시더니 얘네들이 막 뭐 신이 되려고 하네. 그러니 언어가 하나니까 언어를 다 혼잡하게 만들자. 그 언어를 다 혼잡하게 서로 못 알아듣게 만들어놨어요. 그 이후로 이제 언어가 다 바뀐 겁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11장의 바벨의 저주예요. 저주. 그래서 바벨이라는 단어 자체가 혼란스럽다는 의미에서 온 단어입니다. 서로를 이제 이해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이게 바벨의 언어의 저주인데 이것이 오순절날 풀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비록 언어는 여전히 여러 개지만 서로 알아듣게 소통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지금 오순절의 역사인데 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게 됐고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함으로써 이렇게 연결이 되었느냐? 왜 그럴까요?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니까. 복음이 열방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하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께서는 우리가 비록 언어가 달라도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말, 그 사람을 공감하고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대화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하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 다음 세대의 언어로 그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그러려면 이 복음의 메시지가 어떻게 전달되어야 되는지,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럼 마틴 루터가 뭐 한 겁니까? 당시에 성경이 다 라틴어였어요. 성직자만 읽을 수 있어요. 그거를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다른 사람들도 다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번역을 해준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사로잡히게 되면 서로 말이 안 통한 사람들 사이에게 가서 그 연결시켜주고 말이 통하게 하고 갈등을 풀어주게 하고 복음이 들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해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또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말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인종과 문화와 언어를 초월해서 전달이 되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의 공용 언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문화입니다. 문화, 음악, 예술, 이거는요 전 세계가 다 알아들어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이 문화계의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단지 언어 말하는 것만이 아니고 글이 바뀌고 음악이 바뀌고 예술이 바뀌는 거예요. 왜? 그것은 공용어니까. 그러니까 성령에 사로잡힌 분들이 지금 문학계에 계십니까? 예술계에 계십니까? 그분들이 아직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문화의 언어로 전달이 될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질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고 그렇게 퍼지는 거 아닙니까? 성령이 임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그 일에 부름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혼잡되었던 언어가 성령을 통하여서 소통이 되게 되면서 이제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쫙쫙 퍼져나가, 열방으로 쫙쫙 퍼져나가게 되는데, 이게 왜 퍼져나가느냐? 자, 성령의 바람이었어요. 거기에 불이 더해집니다. 두 개 합쳐보세요. 여러분, 산불 불났을 때 바람 불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쫙 걷잡을 수 없이 퍼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부정적인 의미에서 태우는 그게 아니라 마치 성령의 역사가 바람을 탄 불이 번져나가듯이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래서 바람과 불의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 불로 말미암아 우리의 욕망이 다 태워지면서 번제로 바쳐졌으니까, 그러면서 그 불과 바람의 역사로 다음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 노년 세대와 민족을 넘어서 열방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불과 바람이 합쳐졌을 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제가 마지막에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드워드 킴벌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버스턴에 있는 한 교회 마운트 버넌 회중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이분이 구두방에서 일하는 한 학생을 직접 방문해서 신방한 것이죠. 예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냥 뭐 대단하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를 사랑해, 그냥 이렇게 전했어요. 말이 말자주가 좋은 분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냥 그것이 전부였는데, 이것이 그 18살 남자의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이 남학생이 누군지 아세요? D.L. 무디입니다. D.L. 무디. 무디가 성령으로 거듭난 날이에요. 그의 나이 18세였습니다. 이 킴벌 선생은 뭐 영향력 있는 인물도 아니었고 성격도 소심하고 신경도 예민한 분이었어요. 게다가 이분이 무디를 만났을 때 이 무디에 대한 첫인상, 이 선생님의 첫인상이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무디가 나의 주일학교반에 입학했을 때 나는 그처럼 영적으로 어두운 학생을 처음 봤다. 영적으로 어두웠다는 얘기예요. 더구나 어떤 일에 그가 유용하게 쓰일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았다. 이게 무디였다고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널 사랑해 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 평범한 말 속에 뭐가 있었어요? 불의 혀같이 성령이 역사해서 무디를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한 명이 바뀝니다. 지금도 그 버스턴에 가면 무디가 회심한 장소의 기념비가 써 있대요. 무디가 회심한 장소라고. 그 무디가 생명세를 받고 충만하여서 수백만 명의 복음을 이제 듣게 되죠. 이것이 끝이 아니라 33년이 지나서 1888년에 게일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으로, 조선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전날 이 51세가 된 무디가 그 게일 선교사님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미지의 나라로 가는 이 선교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젊은이, 한국 조선으로 가지 당당하게 내가 자네를 위해 기도할 걸세, 하나님이 자네를 축복할 걸세, 이렇게 그 게일 선교사님을 축복한 거예요. 그리고 갔습니다, 조선에. 그러니까 이 게일 선교사님의 이 한국 선교 동력이 무디였던 것이죠. 또한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운동의 주역들 가운데 마포 삼열, 윌리엄 블레어, 그레이엄 리, 스왈른, 찰스 번하이젤, 윌리엄 헌트, 이 모든 분들이 무디의 부흥 역사를 경험하고 헌신하여 조선으로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또한 1907년 대부흥의 주역이 되는 것이죠. 자, 이 모든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됐다고요? 에드워드 킴벌이라고 하는, 별로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알아주거나 이런 분이 아니었는데, 이분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였던 복음 메시지를 통하여서 조선에까지, 지금 우리에까지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말을 주변이 없고 별로 재능이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계시면? 성령이 계시면 아주 지극히 평범한 메시지 하나조차도 그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그 사람이 또한 수많은 이들을 변화시키고 감화시키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면 충분한데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몇 명 모였습니까? 여러분, 이분들이, 여러분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그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 믿음을 주셔서 새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신 후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그 손 들고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 진리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하시네. 푸르게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숨결 앞에서 주의 영광 위에 이제 다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납시다.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 푸르게 불길을 부어주소서. 푸르게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우리 모든 영역 가운데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숨결 앞에서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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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영광의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명의 갈릴리의 그 사람들이었던 제자들과 같이 또는 무명이었던 킴벌과 무디와 같습니다. 우리는 내세울 것이 없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말주변도 없어서 모세처럼 저는 입이 둔한 아이다, 어떻게 제가 그것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권능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를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망과 더러운 모든 것은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자기 연민을 버리오니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의 이 시간의 저녁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욕망과 죄악을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아버지 시간 거룩하신 영 진리의 영 꿈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미 누나고 능력이 없고 불필요하는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다 시험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에만,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충만히 사로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만남하는 사나이면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물들고 주여는 사나이면은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항상 그냥 왔다 가지 않게 하시고 각 사람 가운데 이 시간 성령의 권능을
함께 하시네. 감사합니다. 마라스카나마라. 할렐루야 주여. 여러분, 성령은 바람과 같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제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통제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 사로잡히려면 여러분 꼭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우리의 고집과 아집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그렇게 얼마나 많은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화가 날 때도 많고 좌절할 때도 많고 힘들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고집과 아집과 우리의 모든 나의 계획,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계획을 한다고 했는데 마치 나만 장군처럼 내 생각에는 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재현했던 것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 그것이 이 나만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만처럼 고집스럽게 완고하게 했던 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으면 이 시간 회개하면서 주님, 성령의 바람처럼 역사해 주셔서 때론 나의 생각과 전혀 다를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면 하나님 마땅히 그 길에 순복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우리의 지식과 머리로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고집과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바람으로, 강력한 바람으로 토네이도와 같이 주여 우리 가운데 삶을 사로잡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바라보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소서. 성령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소서. 성령 마음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이 사로잡혀버려 완전히 주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성령이 주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던 것, 나의 고집대로 행하였던 것, 나의 뜻대로 주장하려 했던 것, 성경을 끌고 가려 했던 것, 주여 우리 모든 죄악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나를 완전히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그들의 가정과 나라와 열방 가운데 놀랍게 임하게 하소서. 세워졌습니다. 유디아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상기가 이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바람의 계속해서 돌풍의 역사, 바람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여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우리 왕이신 하나님, 더욱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는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기꺼이 내가를 찬양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양수 기도 받으실 분들 나오시고 우리 강단에서 기도하실 분들은 나오셔서 우리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은 불과 같이 또한 불의 혀와 같이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혼잡하고 분열된 가정과 세상을 하나 되게 하는 화평의 말과 순결한 언어를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큰 일을 담대히 증언하게 하시되 말과 글과 음악과 문화와 예술을 통해 다음 세대와 노년세대 열방에 이르기까지 온 세대와 열방에 복음의 불결이 바람을 타고 열방까지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여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과 글과 음악과 예술과 문화 아버지 예술의 영광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담대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증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에게 하소서. 성령의 사로잡힘 받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시고 우리를 더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더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에 소리 도와주소서. 오늘 가운데 임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여 할렐루야.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그 영광을 도와주소서. 하나님 성령의 불을 결론들이 부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지내주옵소서. 너를 가게 하소서. 나의 모든 욕망과 자를 못 받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붙잡힌 바 되어 주의 쓰임받은 지혜정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의 무엇 역사를 부어주시고 바람을 느껴주시고 하나님 오늘의 원능이 맺고 너희 모든 언어가 바뀌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소통에 아버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